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에 가득 걸려든 물고기.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기가 되었다, 그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서의 소명,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직접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되었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듯이 오늘 성전을 건축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제 우리들이 교회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손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가 되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국민일보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그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제목의 글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신앙 간증이 계속해서 연재해서 20번, 30번씩 연재되면서 간증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신웅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김신웅 장로님은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송교도소 민간인 교화위원으로서 교정대상 및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그런 분이십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 투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투기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계속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노숙자 생활까지 겪게 됩니다. 다 실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노숙을 합니다. 그런 노숙자 생활까지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경북 청송에까지 가서 동물병원을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업한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아름답게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금식하고 또 서원 기도를 하는 중에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복지 담당 주임을 만나게 됩니다. 장로님은 여기서부터 교도소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교도소에 관련된 일을 이제 겸해서 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하나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교도소에서 수년 동안 죄수들에게 강의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에게 만난 사람들마다 시간을 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 많은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깨우쳐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만남의 관계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의 최악질 재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받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죄수는 현직 교도관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송교도소 블랙리스트 1호이면서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꼴통 재소자이고 악질 죄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서 김신웅 장로님이 전해주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일은 감옥을 탈출해서 나왔던 신출 귀몰했던 그런 도둑 신창원이 도피 행각 중에 김신웅 장로님의 글을 읽고 감동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둑 신창원은 감옥을 탈출해서 2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때 정말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2년 넘게 도피하던 어느 날 밤에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잠들지를 않았습니다. 도둑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잠들어야 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잠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그 집 앞에 있는 우체통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길이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에 눈길이 쏠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체통 안에 있는 우편물을 꺼내서 살펴보는데 마침 김신웅 장로님에 관한 그 글을 거기서 읽게 되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창원은 자신이 만일 잡혀서 다시 감옥에 된다면 자신의 읽었던 그런 글의 주인공인 그 김신웅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잡혀 들어와서 감옥에서 이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장로님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교도소 들어와서 신창원이 잡혀 들어와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던 도둑 신창원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로님에 관한 글을 읽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장로님이 신창원이 언제 어느 때 탈주하고 나와서 내 글을 읽을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신창원이 그 글을 읽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그런 글들을 종합하면서
신문에 기록되는 역경의 열매에 있는 그 글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교도소에서 최악의 죄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둑신창원이 도둑질을 갔다가서 장로님에 관한 글을 읽고 감동받으며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역사하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연하게 그냥 세상에서 우리 알지 못하는 새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힘과 능력도 되는 것도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권능 아래서, 그런 역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요, 또 능력이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전도의 그런 간증자들은 말해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인데 우리들 각자 스스로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전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싶었다가도 실패하게 되고, 마음 가졌다가도 한두 번 하다가도 실패해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건 영혼 사랑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전도 간증 책자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전도자의 머릿속에는,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상대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아예 없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서로 계획이 있다고 해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들과 상대방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에 매 순간마다 그 환경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방법까지도 알려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 전도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전도자의 사명을 확인시킨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부터 받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요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 즉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냥 나가지 않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냥 각자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모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120명이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보실까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본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 프란시스의 그런 생애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성 프란시스가 기도할 때 밖에서 보면 성 프란시스가 기도할 때 그 방에 막 불이 빨간 불이 가득 찼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뜨거운 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그런 기도하는데도 기도할 때 보면 열심히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해서 내가 뜨거워지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로서 임하는 하나의 체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도행전 2장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 체험하게 된 그런 역사들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 즉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상 곳곳에 또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도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전도 방법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렇게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서 죄의 병력을 감당해 주는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서도 바로 성령 받고 행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또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에요. 야,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다. 베드로가 참 저는 사람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놀라느냐? 왜 사람들을 주목해 보느냐?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능력을 힘입었을 때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병고침 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실까요? 똑같이.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할 때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라.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 받아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주저앉고 힘내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주저앉게 되고 조금 하다가 무슨 말 들으면 환경이 어려지면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고 힘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사도 바울도 곳곳에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힘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고 바로 그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는 자신의 말 재주를 통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말을 잘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도 말을 못해서 아론을 붙여주은 것인데 이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을 못해 어눌했다고 말합니다. 글쓰기는 잘했지만 말이 서툴렀다는 것이에요. 말이 서투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말 재주로 하려고 한 것이라 하나님께 주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 재주를 통한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방법과 경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런 권능,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전도한 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수없이 맞으며 죽어야 되는 위기 상황에 있어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들, 동족들의 위험들, 이방인들의 위험들, 신의 위험들,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들에서도 모두 다 구원받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행한 일이었기에 전도 중에 그들에게 닥쳤던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또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에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에 주시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악령이 들어서 불안해했었고 다윗을 자기 적으로 생각하며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쫓긴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윗과 군사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저 굴 속에 깊이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들어있는 그 굴 속에 누가 왔는가 하면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누가 와서 건들면 우리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는 걸 사울왕은 모르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급하다 보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왕은 꼼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마음이 찔렸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비록 잘못하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같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렇죠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사울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사울왕과 나 사이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나의 원하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왕을 다 판단해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 이 원한과 이 슬픔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사울왕이 감동을 받게 되고 울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행하는 다윗의 아름다움 때문에 악령을 받은 사울왕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요, 다쳤던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적으로 생각했던 그 다윗을 축복해 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4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 사울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에서 최고로 감동이 되는 명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것이다. 그동안에도 몇 번씩이나 그 말씀을 읽었던 내용이 있지만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준비할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것이다.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에서 최고로 감동된 명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같았던 그런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선조로 등록이 되게 하는 것이고 다윗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 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름답게 행하는 다윗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악령을 받은 사울왕이 감동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충만하게 받은 그런 사람,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며 다윗의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고 행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가져야 되는 참 믿음의 자세요,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잡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는데도 밤새도록 내리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자신의 지식만 방법만 의지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알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 즉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전도의 사명자로서 드디어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이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로 꼭 언제든지 기억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 사람의 힘으로 정말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목회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저도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라도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잠자고 싶지만 그래도 강단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입술이 열리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자꾸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충만히 은혜 받고 서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입술이 열려져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옵니다. 나는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들이 깨닫거나 변화되지도 않는 것이며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행하게 될 때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세상과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행하게 될 때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는 덕스러움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덕스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행하면 나의 모습에서 모두를 받아주는 넉넉함의 덕스러움의 인격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행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일들에서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닥쳐진 모든 일들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행하게 될 때 각자 자신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며 맡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행복을 소망하는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은혜 받고 행하게 될 때 나의 생활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상대방이 감동받고 변화되며 나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전도사자의 그런 사명자의 소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먼저 각자 모두가 전도의 사명자임을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아름다움의 삶의 모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선포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함으로써 성령 충만 삶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날마다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능력 체험할 수 없고 간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영혼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전도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데 1000번 기도한다고 말해줍니다. 한 번 전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1000번 기도하고 다가간다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능력을 받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며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